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먼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민 씨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아침에 왜 죽음을 생각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수필집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무엇인가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시간이 흘러도 무엇인가 선명해지지 않더라. 그렇다면 성장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주변과 자신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주변과 자신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본래 생각했던 크기가 가변적이 된다. 그런 말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꼬마였을 때는 가로수가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들여다봤죠. 내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가로수가 예전보다 작게 보이는 겁니다. 혹은 가로수의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내 부모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내가 성장한 이후엔 부모님이 점점 작게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내 고향 동네가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커다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한 이후에는 보면 내 고향과 동네가 너무 작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야와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만하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부고를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관심하게 지낼 수 없는 어떤 이의 부고를 만나면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된다. 내가 매일 삶이라는 것에 집중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관조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낯선 일들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떠한 지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사이의 한 지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머무는 시간들은 어쩌면 그래서 신앙의 발돋움과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일,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이곳은 대단히 낯선 도시 폴리스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막히면서 그는 어느 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시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긴장, 두려움, 이런 것이었겠죠. 과연 빌립보란 어떤 도시였을까?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로마에는 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 거기를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뭐냐면 주종관계이겠죠. 그 식민지에 대한 건 부정적 의미,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노예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식민지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식민지란 로마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를 따라 살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축소판, 그게 식민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는 자랑스러운 특권이 되었고 지극히 로마적인 도시라는 말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사도행전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 안식일에 반드시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당시에 10명 이상의 남성만 있으면, 유대인 10명 정도의 남성만 있으면 만드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잘 못 찾겠다. 이 말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없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이게 회당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 강가로 갔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사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공인받지 못한 이방인은 도시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모인 여자들에게 간 겁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내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인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모인 여자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극히 로마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전했던 바울. 지극히 로마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이끄셨습니다. 바울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의 삶과 죽음 사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유익하다. 자, 그러면 유익이라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자,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유익이다, 또 하나는 열매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 이거 상업적 용어죠. 나에게 이익이 된다, 내가 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열매가 있다. 이 열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나의 유익, 하나는 나의 사역.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자, 더 유익하다, 이 말은 필요한이라는 말입니다. 필연적이고 숙명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자신의 사역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사는 것, 죽는 건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나의 유익과 소명 사이에, 로마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사이에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 모두는 둘 사이에 끼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로마의 세계, 거기를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두 개의 세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교회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의 퀴리오스, 너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였습니다. 여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 앞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의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은 이겁니다. 주종관계.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다. 그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가 생각한 세계였습니다. 이 주인이 여종의 귀신이 쫓아나가서 결국은 재물을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종관계를 깨뜨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했다. 그래서 누구는 주인, 누구는 노예가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주종관계, 이것을 깨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송두리째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종관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재화로 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지금 로마 세계에 큰 도전과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로마 세계에 산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둘 사이에 끼인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과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요한 건 태도의 문제이겠죠. 빌립보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와 둘째가 비슷한 말이고 셋째와 넷째가 비슷한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권면한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곁으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권면은 곁으로 부른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 있죠.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곁에 계신 분,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에 서주는 행동이 뭐냐면 권면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게 권면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행동이 권면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말은 파라무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무시온이라는 말은 부드러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모두 뭐냐면 위로, 곁에 서준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인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물질을 나누는 것, 서로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말입니다. 구제,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거겠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장기관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감정, 그의 성품,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행해라, 그 성품대로 행해라. 교제하는 것,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긍휼함을 갖는 것, 그것을 가져라. 그들에 대한 동정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 그 자리에 있다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누가요?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같이 하라. 근데 주의할 것은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너희들 허용, 뭔가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내가 그것을 정말 하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는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긍휼을 나눌 때 내가 돕는 자의 위치에 서서 내가 더 높이 있고 너는 낮아서 내가 돕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너의 위치가 그들의 곁에 서고 그들의 옆에 서라.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돕고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겨라. 로마의 세계는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를 도우면서도 그들의 곁에 서 있고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자세,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평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이용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일은 어쩌면 라면 끓이기와 비슷하다. 야, 참 굉장한 비유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일은 라면 끓이기와 비슷하다. 여러분, 라면 끓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면 못 끓이시는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면 다 끓일 수 있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그 쉬운 라면을 끓이는데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면이 꼬들꼬들한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부은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란을 푸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맑은 국물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끓이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스프를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취향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진짜 잘합니다. 근데 라면은 못 끓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취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꼭 끓여오면 부른 면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꼬들꼬들한 게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꼭 부른 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내는 라면을 못 끓이는 거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 끓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 그 말이죠. 평화에 대해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 취향이 달라서. 근데 평화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생명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니까 더 무거운 겁니다. 이 평화는 누가 사용하는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자의 곁에 서주는 것,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겸손이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사실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어렵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 그러나 한 마음을 갖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이 없으면 이 평화의 길, 복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이 평화를 위하여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들의 곁에 서주는 그 겸손함을 꼭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야.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종의 형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가 되셨다. 낮아짐, 자기 비움, 이것을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낮아지셨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에 읽은 본문은 뭐냐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찬송이었습니다. 그걸 그들에게 전해준 거죠.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낮아짐이다. 자기 비움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야.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장소와 교회야.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부심이죠. 자부심은 언제든지 교만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광주의 모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역사와 경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처음 세워진 교회, 그 자부심 말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자만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소유한 것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말이죠. 복음은 내가 받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내가 무엇을 노력하거나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여령 씨가 돌아가셨죠. 그가 최근 낸 어떤 시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시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일부는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의 딸이 목사였고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많이 힘든 일이었고 그 이후에 신앙을 가진 이여령 씨가 신앙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시를 쓴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돌같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달라고 하고 쇠처럼 단단한 성벽을 부셔달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작은 가시에도 피 흘리시던 이마, 창 끝에 찔리신 옆구리의 아픔, 타는 목마름을 견디시다 못해 신 포도주를 마셨던 것을, 순수한 것은 흰 눈처럼 무력하고 참된 것은 어린 양처럼 늘 굴종합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고 죽음 앞의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압니다. 바다를 가르고 산을 쪼갭니다. 그것은 쓰나미의 힘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봄바람 같은 힘, 생명을 일으키는 숨결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이 아니라 힘 없음,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 평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때만 우리는 평화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의 삶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므로 그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낮아짐과 자기 비움과 겸손의 길을 택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타자가 아니라 내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과 같은 복음은 종이 되는 복음, 낮아지는 복음, 자기를 비우는 복음, 매일 십자가를 지는 복음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을 도울 때에도 돕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곁에 서며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평화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자기를 낮추신 주님이 낮아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을 향해 긍휼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짐과 자기 비움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평화를 갈망하는 광주제일교회와 우크라이나와 온 세상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